Power on. 하나, 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예. 저는 통역이 안 되는데. 예, 알아서 잘 들으실. 한국말 잘 하시죠? 예, 한국말 잘 하시죠? 지난번에 맞아요. 한번 뵀었던 것 같아요. 예. 파란색 찬양집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파란색 찬양집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예. 파란색 찬양집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like Joseph from Tuan. 찬양할까요? 79번 보혈을 지나. 네. 근데 피어사 꼬우래. 피어사 꼬우래인데 나이 때인지 모르겠네. 79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72번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제섭비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옆에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뒤에 그 파란색 찬양집이 있습니다. 뒤에 파란색 찬양집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파란색 찬양집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37번 쌈썹 프랑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한 한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한 번 더 우령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 성경에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41번 사이즈업 모이. 그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구주로 삼고 찬송하며 간증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하늘 간 곳 없고 구속할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려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마음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린 이들 머리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1번입니다.
교동문 12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실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들에게 피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문강에 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난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촉촉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황현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일로 우리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무엇이라 표현하며 무엇이라 감사하며 무엇이라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갈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이 자녀됨이, 이 양자의 영으로 자녀됨이 얼마나 깊고 넓고 말로 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신지를 하나님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은 흉흉하고 코로나와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굶주림과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어려움과 도탄 속에 하나님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 세기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종말은 정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으나 가는 것은 결코 순서가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내 것이며 저것도 내 것이며 네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옹졸한 욕심과 교만과 아집과 술수와 기만과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 너무도 아직도 버젓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세히 우리가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속죄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나, 때마다 순간마다 사단의 하나님 찌르는 그 하나님 아픔과 하나님 유혹과 미혹 가운데에 자로 넘어지는 우리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여전히 유의미하여 여전히 나를 압도하여 여전히 나를 새롭게 하는 산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하오나니,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도 어지럽게 예수가 저기에 있다, 아니 저기에 있다, 아니 여기에 있다, 아니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이단들이 넘실거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진리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고 중심을 잡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앞에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로 불러주셨고 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 이 땅을 섬기라고, 또 하나님 이 땅 캄보디아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 반드시 서서 하나님 주의 교회와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오해와 시기와 질투에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병약하여 하나님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허리가 아프며 또 우리 노선교사님의 암이 또 지병이 있으나 또 하나님 안질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하나님 수많은 질병 가운데 있으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존전 앞에 나아오사오니,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믿음의 의인들이 손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창무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대오각성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기 말에 하나님이 코로나가 중흥하고 있는 이때에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범람하고 나를 침범할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높이 드는 하나님 신입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하나님 많은 현지인들과 또 많은 하나님 꿈을 꾸고 있는 사역들의 비전들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일로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이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그 삶의 세월을 기억할 때에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 가운데에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우리 심령을 또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잡힌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하고 우리의 중심에 온전히 말씀을 담아 이 세상 가운데에 놀랍고 보배로운 소금과 하나님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중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7면입니다.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기 전에 특송 저희 가정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달이 잘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자주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다녀오더니 얼굴 좋으시네요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굴 좋아 보입니까? 그 전에 제가 있던 한국 다녀오기 전에 얼굴을 잘 모르시니까, 그 전에 아시는 분들은 얼굴 좋으십니까 제가?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아내 선교사에게도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 선교사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하는 이야기.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는 이 시간들 속에 아내와 아이들은 대략 한 9개월, 저는 1개월 남짓 다녀왔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더욱 감사한 것은요, 아이들에게 듣는 이야기,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인정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만 기쁜가 봐요. 예, 어떻게 그렇게 가정에서 조그마한 변화들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아빠의 마음이 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빠의 긍휼의 그릇이 좀 커졌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이전보다 화를 확실히 덜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를 내도 좀 약하게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빈도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화를 한번 내면은 빨리 화해를 요청하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도 그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조금씩 바뀌었을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기도 제목이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을, 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인생을 배려해주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을 안배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이 어느 순간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나는 여전히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좋게 대해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같이, 아니면 저희 가정보다 훨씬 더 크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는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그들에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긍휼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아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 된다는 그런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이들은요, 이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은 그가 직무를 다했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나이가 많긴 했지만 50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25살부터 50살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나이잖아요. 맥시멈 49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로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또한 그들을 그 가정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웃과 친족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듣고 본 이들도 함께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경험하고 또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늙은 나이였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을 잉태하게 됐어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사가랴의 성전 직무를 감당하는 그때에 그 앞에 나타난 그 소식은 요한 아들을 낳을 것이랍니다. 요한을 잉태한 지 5달이 된 어느 날이었어요. 이 어머니 엘리사벳은 오늘 본문 앞서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 엘리사벳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 아픔, 때로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자식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갖지 못한 지난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비천하고 부끄러워 보이는 그 인생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기쁨이 그 친족들과 이웃들에게까지 전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5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이 나와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이 있는데 그 이웃들이, 친족들이 너무 의아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9절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난지 8일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지 않습니까?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정결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부모로부터 어떻게 지으려는가 묻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사가랴 이름을 따라가지 않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가정에 그 돌림자, 항렬, 그 가정의 이름을 짓는 법칙,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저 집만 저렇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가랴 아버지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친족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사가랴가 몸짓으로 대답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61절에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의 아버지께 묻는데 말로 묻지 않고 몸짓으로 물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몸짓으로 물어요. 왜 지금 몸짓으로 묻습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바로 벙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선 22절에 나오는 말씀,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라고 할 때 이 헬라어가 호포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벙어리, 언어장애 뿐만 아니라 귀머거리, 청각장애를 동반하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사가랴는 제사장 직무를 다하는 날, 그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날 이후로 지금껏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몸짓으로 물어요. 네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천사의 말을 이 사가랴는,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믿지 못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천사 가브리엘의 그 소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히 형벌적인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앞선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사가랴가 내가 이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서서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우리는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사가랴는 믿지 못했어요. 천사가 눈앞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여러분, 이 기간은 대략 10달 정도로 생각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해 있는 그 10달, 여러분, 남편, 아버지였던 이 사가랴가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됩니다. 침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가랴는 지금 이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려는가? 얘기해 보십시오. 이 사가랴가 오늘 본문 63절에 있는 것처럼 서판을 가져오라. 그리고 거기다 적기 시작합니다. 요한. 여러분, 이 요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의 이름은요, 이 부모들이 지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이 아이는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장명해 주신 이름이에요. 계시해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천천히 적기 시작합니다. 요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엘리사벳이 아내가 요한이라고 말할 때까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저 어미가 왜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가? 아버지 사가랴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요한이라고 쓸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입이 풀렸습니다.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 바로 뒤편에 나와 있는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7절부터 이어지는 79절까지, 특별히 68절부터 75절까지의 내용은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조상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민족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6절 이하에는 뭐냐 하면 그 일에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도구로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7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은요, 사실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주님 앞에, 메시아 앞에, 그리스도 앞에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예언했던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예언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요, 이 10개월의 기간 동안, 그 침묵의 10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일들, 이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10개월의 시간은요, 단순히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그 10개월의 침묵의 시간은요, 지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 400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임하는 그런 시간과 같은 그런 세월과 닮아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오는 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에 앞서서 나타날 이 그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가랴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사가랴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평생 동안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그는 믿지 못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 없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 없는 인생을, 이 연약한 인생을, 그 인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 많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이해시키셨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간이 바로 10개월의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68절에서 79절 사가랴의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을 보면 이 내용이 진짜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모두 다 하나님 찬송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찬송을 보여주고 그 놀라운 역사의 한 도구로 이 아이를 지금 사용하고 보내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 이 사가랴의 가정에게만 임했을까요? 오늘 이 사가랴의 가정에만 있는 긍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긍휼이 동일하게 오늘도 임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붙드시고 믿음이 약한 자를 붙드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믿음과 맹세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일들은요, 시간이 지나보면 좀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한국을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뭐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이었어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지난 4월 1일 날, 작년 4월 1일 날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한 7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11월 15일에 한국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마치 오늘 이 사가랴의 10개월의 침묵 프로그램처럼 저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7개월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내와 애들이 나갔다가 빨리 그 막내 아이 진료 때문에 나갔던 일이기 때문에 진료를 보고 빨리 그대로 들어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 비자 만료일이, 저희는 이제 NGO 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년짜리 NGO 비자가 만료일이 7월 21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막내 진료를 빨리 보고 들어오면 이제 비자를 갱신하고 잘 지내면 되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아이 셋을 데리고 한국으로 떠난 아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애들을 안고 잡고 짐을 끌고 한국으로 나가는 길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선교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들어오세요. 한국으로 무조건 와주세요. 당신 꼭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사실 한국 들어가는 게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한국을 갔었고 1년 만에 한국을 가는 것도 좀 그랬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이죠. 2020년에부터 2021년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을 특별히 감당한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뭘 보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선교사로서. 아내에게 당신이 애들을 데리고 나갔듯이 그냥 들어오시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내는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당신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 그 진료 시간이 6월 달까지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비자 만료일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비자를 연장해 놓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머리를 썼죠. 아내하고 아이들 4명의 여권을 캄보디아로 보내주시오. 내가 여기에서 비자를 사람은 안 들어오고 비자 여권만 들어와서 비자를 갱신해 보겠어. 인간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 그런 관례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안 오고 여권만 도착했어요. 고대현 선교사님이 007 작전을 해가지고 그 여권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권을 이제 6월 말쯤에 7월 20일 정도가 이제 비자 만료니까 한 달 전쯤에 넣었어요. 관례대로. 이전에는 보통 이제 한 달 전쯤에 넣으면 그 한 달 사이에 보통 비자가 갱신돼서 나오거나 조금 지나서 나오거나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비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주후원교회, 화성교회에서 선교 보고 일정을 저와 이렇게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때쯤에 선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8월 말, 9월 초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하면 그때까지 비자가 당연히 나오겠지 하는 생각에 그렇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백신도 맞고 이제 8월 말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6월 달에 이미 비자 서류를 넣었어요. 근데 7월이 돼도 8월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이제 선교 보고 일정이 다가오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근데 비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9월 초에는 이제 급기야 선교 보고 일정이 한 주씩 연기되다가 취소됐어요. 그게 이제 저만 이제 보고하는 타임이 아니었고 다른 선교사님들 이제 주후원 하시는 선교사님들 다른 선교사님들과 연속으로 한 7명이 같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펑크를 내는 건 정말 무리가 되는 일이었었거든요. 그럼 어쨌거나 그것이 취소되고 비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심을 했어요. 9월 말이 됐을 때 벌금을 내고라도 한국을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 여권이 비자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 여권이 NGO 단체의 사무실에 여전히 있었더라고요. 제가 벌금을 내고라도 한국을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2번 정도, 3번 정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속한 단체에서 아니다. 지금 비자 인정을 해놓고 가야 된다. 곧 나올 거다. 곧 나올 거다. 그렇게 한 적이 벌써 2-3번이었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은 9월 달이 지나고 10월 달이 또 지났어요. 근데 그때 성경 통독을 하는 중에 출애굽기 14장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마치 저의 상황과 비슷하게 여겨졌어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앞에는 홍해고 뒤로는 애국 군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 묶여있는 어쩌면 갇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저에게 적용이 됐어요. 가만히 있어야겠다. 끝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끝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시려나 보다. 마치 그 홍해 앞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비자의 길을 열어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기다리게 된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제 기대하고 많이 달랐어요. 9월달, 10월달이 지나가는데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11월달이 다 지나가면 12월달에 나가는 건 많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나갈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막 찾아왔어요. 그때까지도 확인을 해보니 여권이 NGO 사무실에 있었더라고요. 여권이 한 만 5개월 동안 NGO 사무실에 여전히 있었다. 그 담당자는 저에게 절차대로 다 진행을 했다. 이미 신청이 돼 있다. 근데 저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이 물어봤을 때 그런 경우는 잘 못 봤다. 여건이 들어가지 않고 신청이 완료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가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큰 기적은 고사하고 뭔가가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끝내 결심을 했습니다. 벌금을 내고라도 나가야 되겠다. 그 덕분에 제가 엑시트 비자, 출국 비자, 거금 135만 원을 지불했다는 걸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35만 원짜리 간증을 듣고 계십니다. 135만 원을 냈어요. 저 푸놈펜 공항 앞에 가면 이미그레이션, 이민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가서 제가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비자 신청을 정상적으로 했고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비자를 안 내준 거니까 이걸 감안해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13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엑시트라고 적혀있는 출국 비자를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출국 비자가 아니고 추방 비자 같았어요. 너는 더 이상 여기 있지 못할 것 같다. 추방 비자.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을 나가게 됐습니다. 11월 14일 날 프롬펜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소식을 듣게 됐어요. 훈센 총리가 갑자기 예고도 없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캄보디아는 무격리로 전환한다. 참 기가 막힌 인사였어요. 훈센 총리가 저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잘 다녀오라고. 제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라도 나갈 수 있어서 다행이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마음 한편이 약간 걸렸어요. 그렇다고 아주 낙심되거나 좌절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다시 비자를 받을 때 혹시 이 엑시트 비자를 받았던 이 기록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불안하긴 했습니다. 그 지난 7개월의 프로그램의 시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면 기적을 베푸실 것만 같았는데, 그 일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른 채 한국을 가게 됐어요. 한 목사님 가정과 성경을 읽고 서로 나눔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간증을 드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지난 7개월의 시간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저의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바닷길을,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감각이 되고 또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그 놀라운 기쁜 일을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라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간증하기를 저는 기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국 저에게 135만 원 벌금을 내게 하시고 씁쓸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나가게 하셨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눈에 보이는 기적의 바다의 길이 아닌 나의 기대 이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길, 바로 하늘길이 열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하늘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길이었어요. 임마누엘의 길이었어요.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실패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이었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 길,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이 사실은 홍해 앞에 바닷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 바닷길은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그 바닷길을 여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 길은요, 고린도 전서인지 후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길을 지날 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합되는 길이었어요. 하늘길이 열리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또 하나의 길, 그냥 비교 가능한 또 하나의 나은 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완전한 길, 온전한 길, 영원한 길, 주님과 연합된 길, 하늘길이 열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저는요 끊임없이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면,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눈앞에 잘 되는 것 하나, 눈앞에 손에 잡히는 좋게 되는 장면 하나, 나에게 유익되는 장면 하나, 그 일들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놀랐습니다. 하나님 잘해주시는군요. 그 일이 벌어질 때만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고, 그럴 때에만 믿음이 늘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간에 눈에 보이는 한 장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며 많은 것에 휘둘리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내 삶도 좋아진 것처럼 느끼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 내 삶도 안 좋아진 것처럼 느끼고 있는 나를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이미 내 삶 속에 찾아오시고 이루어 놓으신 길, 그 하늘길이 온전히 열려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금 할렐루야 외치며,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깨트릴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날려버릴 수 없는 그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한 가정, 그래서 그 부모도 자녀도 모두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주와 동행했던 그 가정, 사가랴, 엘리사벳, 요한의 가정을 보십시오. 어쩌면 그 아버지의 사가랴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고 부족했지만 그 인생을 여전히 이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 인생의 신앙 고백을 써가는 사가랴, 무엇이라고 씁니까? 요한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때로는 잘 해석되지 않고, 때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여건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놓여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믿음 없고 연약한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고 선포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때로는 여전히 믿음 없고 연약하며 휘둘리는 것 듯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걸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짧게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코로나 상황을 놓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선교지, 사역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여건과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무엇 하나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늘길이 열린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길이 열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 가운데 여전히 힘든 우리의 이웃들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정말 지체들, 이웃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 한국의 성도들, 협력하는 자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날마다 그 긍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믿음이 다 드려지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 베푸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국의 노인, 우리의 상황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한국에 있는 우리의 협력자들, 후원교회들, 하나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든든하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며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삶과 예배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복음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이 그래서 이 캄보디아 땅에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섬기시는 사역지마다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자비로 간증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성함을 까먹었어요. 한번 사롬 둔낫,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장로님, 제가 맞아요. 제가 순간 이름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신영호, 우리 한글학교에서 계속 같이 했었는데 제가 순간 이름 생각.
우리 반둘순 사모님 같이 선교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그 뒤에 계시는 어르신, 네, 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같이 오셨습니까? 일행으로 아까 같이 들어오시길래 제가 11시에 혼자 스스로 오신 건가요? 황 집사님, 황 집사님, 예, 황 집사님 같이 오셨고, 예,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성도의 교제 있습니다. 옆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특송 순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일 오후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방 예배인데요. 선교사님들에게는 사역 현장으로, 또 평신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가정으로 함께 우리가 가서 그 선교 사역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엘림교회에 아마 연초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와 비슷하게 찾아가는 삶의 예배로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한국에 안 나가시고 계실 때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다음 주일 16일 오후 2시에 우리 정순홍 목사님 사역지인 데오 카이로스 신학원, 저 푸사 마크로 가기 전에 오른쪽에 오레이 뗐었죠 있죠? 그쪽에 K334호 그쪽으로 사역지 현장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성경 통독이 내일부터 오전 2시간씩 5일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수요 성경 통독은 매주 지난주부터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도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성경 읽기 소요리 문답, 캄보디아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18일하고 20일 화요일 목요일부터 교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달력이 뒤에 여분이 있고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전구, 그 전구색, 주광색인가요? 하여튼 그 전구색 램프 전구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함께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우리 찬송 1장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선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 위에 이 땅 캄보디아 교회와 세계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